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 아이는 지능이 모자라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학교에 놔두면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민폐가 될 테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3달 만에 퇴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평생에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가 되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음기 백열전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재능도 충분했는데 11살의 나이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키가 커봐야 150cm밖에 되지 못할 거다. 더 못 크면 130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11살의 나이에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결승까지 이끄는 주역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말이죠, 남들이 무시할 만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뛰어난 일들을 하게 하신 역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강한 자를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겠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 중에 한 명이 오늘 사사들 중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에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사사에 대해서 듣는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돔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우리는 보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아온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를 주시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먹여주시든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2세대 가운데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떠나는 그 모습만큼은 똑같던 모습. 우린 여기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다시 발견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물든 본성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한 것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배우고 알아도 말이죠, 마음으로 그게 싫은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순종을 해야지라고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보다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길이 더 기쁩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에 더 들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주고 이거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마음 안에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월이 변하고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아도 은혜를 받아도 떠나고 기적을 경험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에글론이라는 이 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18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모압을 통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신 한 구절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에글론이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14절로 한번 이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그냥 이어져도 전혀 어색한 게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이 들어가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부연적인 설명,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굳이 더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 내용을 굳이 더 기록하셨을까요? 13절의 내용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에글론이라는 왕이 자기 혼자 공격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와 힘을 합해서 공격을 했었대요.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같이 연합군으로 공격을 했었고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공격했었답니다. 이게 굳이 들어가야 할 만큼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일까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곳,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여리고예요. 이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만큼 잘 알려진 곳이 없다고 할 만큼 가나안에서 우리가 참 잘 아는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이었고요. 이 성을 아주 특별하게 정복했기 때문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하셨잖아요. 싸우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서 나팔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소리를 쳐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것에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싸울 필요도 없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싸우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하신 순종의 상징과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상징과 같았던 성을 가장 먼저 빼앗기게 하셨다 라는 것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그 상징과 같았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순종의 상징,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의 상징과 같았던 그 성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가장 먼저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순종할 때 주셨던 그 상징과 같았던 성을 가장 먼저 빼앗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 13절의 기록, 13절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 방법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 주셨던 복을 바로 앗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받게 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건강을 주셨다면 불순종할 때 건강부터 앗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돈을 거두어 가시고 사업에 잘 되던 것이 어그러지고 점점 실패하는 길로 가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던 복을 빼앗으셔서라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셨던 복을, 상징과 같았던 그 복을 빼앗으셔서라도 가르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빼앗아 가셔서라도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빼앗기고도 18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고생을 당한 후에야 부르짖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오랜 시간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맞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불순종의 길에서 늘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웃을 구원자로 삼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18년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부르짖은 그 사람들, 속된 말로 징하게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긴 세월이 있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그때에도 니네가 이제 와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오늘 에훗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들려주시는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게라의 아들이다, 왼손잡이다 입니다. 게라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관습적인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표현 중에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왼손잡이예요. 가장 큰 특징이 이것이기에 우리는 에훗을 부를 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단히 사소한 것 같지만 오른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왼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도 있어 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할머니한테 혼나서, 주변 어른들한테 혼나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너무 막 욕을 먹고서 기분이 나빠서 오른손으로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어 라고 그렇게 바꾼 사람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에는 나 왼손잡이야 하는 그런 노래까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왼손잡이는 안 계시고 기용 형제가 왼손잡이인 것 같은데 왼손잡이는 또 천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특별함의 상징과 같이 요즘에 말하기도 하는 그런 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우리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오른손을 귀히 여기고 왼손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오른손은 힘, 권력, 축복, 장자권의 상징이라면 왼손은 약함, 열등함, 부정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얹은 것 때문에 요셉이 기분 나빠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빠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얹으니까 아버지, 얘는 둘째 아들인데 왜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른손이 그만큼 귀한 손이고 왼손은 부정한 손, 부정적인 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된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로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왼손을 쓴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오른손도 못 쓰는 약한 사람, 너는 왼손만 쓸 줄 아는 열등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이에요. 원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거기서 조금 더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생깁니다. 우리말로는 왼손잡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라는 걸 살펴보면 왼손잡이라고 써놓지 않으셨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오른손이 막힌 사람, 이것이 에훗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순히 왼손잡이,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뭔가요? 오른손처럼 왼손에 주된 손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 좀 더 잘 쓰는 사람, 글씨 쓰는 손, 밥 먹는 손,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말하는 것처럼 잘 쓰는 손을 그냥 표현할 뿐인데 성경의 표현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막힌 사람,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 제약이 있는 사람, 이것이 에훗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더 상상을 해보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로 장애라 표현할 만큼 심각한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말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오른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했어요. 오른손의 제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쓴다가 아니라 왼손밖에 못 쓴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은 성경 속에 대단히 아이러니 같은 말이 되는데요. 베냐민이 누구죠? 요셉의 동생의 이름인데 이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속해 있는데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말과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실 엄청난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제 오른손 지파인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오른손 못 쓴대 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의 사사로 세우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 사람일까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잘 쓰는 힘이 좋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더 사사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보기에 약하고 심지어는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들어서 사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암살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암살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암살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을 기억해보면 말이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 싸움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만 표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의 손에 붙여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다. 이게 전부지 싸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사사에서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사사에 왔더니 이번에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끝낼 수도 있었던 성경의 기록 방식이 아니라 길게 보여주시는 이 성경의 기록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암살 이야기가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뒤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작전 가운데, 에훗의 행동 가운데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성공하게 될 수 있었는지를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된 에훗은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칼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양날의 검을 만들었는데요, 양날의 검이 한 규빗이었다고 하세요. 한 규빗을 짧게 잡으면 30cm라고 하고 길게 잡으면 45cm라고 하니까 그 사이 어딘가의 길이일 것 같습니다. 단검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검을 만들기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시작일 뿐인 거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 요즘에만 봐도 엑스레이처럼 수색을 하고 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 당시에도 손으로 수색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왕을 호위하는 경비병들이 있을 텐데 그 경비병들을 뚫고 어떻게 왕을 죽일 것인지, 그러고 나면 자신이 분신을 할 게 아닌 이상 내가 어떻게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의 문제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칼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훗은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옷 속에 칼을 찾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옷 속에 16절에 보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찾다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서 오른쪽에 찰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칼을 꺼내야 되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칼을 꺼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왕궁 들어갈 때 수색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왼쪽 허벅지만 검색을 당하고 오른쪽은 검색을 하지 않아서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왼쪽 허벅지만 그냥 수색하고 들여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찾던 게 오히려 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작전이 되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샅샅이 검색하려고 하면 양쪽 다리를 검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 왼쪽만 검사하다가도 가끔씩 오른쪽도 검사할 수도 있고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소에 검사하던 대로 왼쪽 허벅지만 검사하게 해주셔서 오른쪽으로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역사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왼손잡이를 통해 오히려 그것이 특별함이 되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칼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경비병들이 문제입니다. 경비병들을 어떻게 해야 뚫고 왕에게 접근해서 왕을 암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을 한 번에 그 모든 경계를 풀고 자신이 칼을 찌를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좀 길지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이렇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대요.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경비병들을 다 물려주고 둘이 독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왕한테 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라고 말 한마디를 한들 경호원을 그냥 물리는 일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만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배경을 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우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에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길갈은 그런 곳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그 바닥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왔습니다.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주워와가지고 그 돌 12개를 쌓아놨던 곳,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돌 뜨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길갈 근처가 돌 뜨는 곳이 되었어요. 돌 뜨는 곳이 뭐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 번역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돌 뜨는 곳이란 말은 조각한 석상을 의미합니다. 조각한 석상. 그러니까 길갈 근처에는요, 언제부턴지 어떤 신상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길갈 근처에는 조각한 석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각한 석상들이 있어서 그 근처가 유명한 신전 같았던 곳이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신상들이 세워짐으로 말이죠.
이것도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던 그 장소 근처에 그곳이 오히려 이방 왕도 말하기만 하면 아는 우상이 있는 유명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한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들린 거냐면요, 제가 지금 조공을 들이고 가다가 말이에요, 그 우상이 많이 있는 그 유명한 곳에서 그 신들에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제가 은밀하게 좀 이것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계시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너희 다 물러가라 라고 말해서 경비병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밀한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에게 받은 계시를 전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경계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에웃이 폈던 것이 이런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부터 와서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드릴 말이 있다. 라고 20절에 또 그렇게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에웃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은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암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웃의 위장전술이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살펴보자면, 이제는 도망쳐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일. 이제는 무사히 암살을 했는데 도망쳐야 해요. 그런데 왕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인 건 들키지 않으면서 군사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바깥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에웃이 에글론에 독대했던 곳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서늘한 다락방이래요. 서늘한 다락방.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근처 그 지방에서는 말이죠, 왕궁이나 어떤 집에 날씨 때문에 시원하게 피할 수 있는 다락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다락이 바로 오늘 표현되는 서늘한 다락방이고요. 거기서 에글론의 배를 찔러 죽이고 몰래 빠져나와서 문을 잠그고 떠났다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구조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락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곳은 왕이 개인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특별한 별실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잠겨 있으면 신하들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고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그고 떠나니까 왕이 잠근 줄 알고 그냥 신하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게다가 24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은 다락방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 안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구절에 주석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의 뜻은 용변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볼일을 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일이라고 돌려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용변을 보는 행동을 발을 가린다라고 했는데요. 발을 가린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되게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용변을 보려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입고 있던 바지가 위도시 아래쪽에 모여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가려지죠. 발과 다리가 가려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발을 가린다 라고 말하면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에글론이라는 왕이 죽은 후에 근육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배가 복압이 차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변이 새어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냄새도 나고 문도 닫혀 있으니까, 아, 이분이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래요. 이 당시에 또 왕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방해했다가는 그것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문을 닫은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열어봤는데 그 후에야 죽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웃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신 방법입니다. 그 덕분에 에웃은 왕궁을 무사히 빠져나가서 도망칠 수 있었다. 그 후에 군대를 다시 수집해서 공격했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훗의 그 모든 행동 뒤에서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그 행동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워낙에 똑똑해서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 설명하기 어렵고 불가해한 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라고 표현하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훗의 그냥 지혜로운 것 같은 작전, 이 작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개입해 주셨던 거야 라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쳐서 야,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 우리의 작은 계획 속에 그 뒤편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역사,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이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의 별것 아닌 오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끝이 맺어지는데요. 30절 한번 아까 읽어보셨던 30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어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80년이라는 시간을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비교해 볼까요? 온니엘에게 주셨던 평화, 온니엘을 통해 주셨던 평화의 시간은 40년이었어요. 그게 2배나 되는 시간이고요. 모든 대사사들을 통틀어도 이만큼 긴 시간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 남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기대할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평화의 시간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어떤 그럴듯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그럴듯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에웃을 통해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넘어지게 하고 오늘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나는 남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저 사람만큼 건강하지 않아서 안 돼. 난 저 사람만큼 재능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빽이 없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저앉아 있고, 오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 같아서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도 경험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난 이렇게 부족해서 안 돼 라는 마음 안에 스스로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조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그 사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남들보다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도 오늘도 역사하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에웃을 통해 오늘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을 에웃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같이 약한 사람을 부르기 원하시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